악한 영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 건 되게 약한 지점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오늘 본문론의 주제인 거죠. 자, 모세는 이 아말렉을 대항해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용사들을 뽑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피할 수 없죠. 싸우러 오고 실제적인 공격을 취하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전투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게 모세의 전략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건 당연히 모세의 기도 쪽이 되겠죠. 그러나 이 균형이 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과 사회 속에 있는 여러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 건전한 직장인도 돼야 되지만 또 사업가도 돼야 되지만 우리는 거룩한 기도하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 중에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말 그대로 모세의 명령을 받아 부대를 조직하고 마치 조직되어 있지 않은 군대를 처음으로 동원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세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보고, 들고, 함께. 따라하지 않는 자는 변화가 있을지어다. 자, 어떻게 해요? 보고, 들고, 함께. 줄여서 보들게가 됩니다. 제가 누구 거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30분 동안 요약을 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암기 과목 점수가 높아요. 자, 보고 뭘 볼까요? 문제도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의 눈엔 전투하는 여호수아가 보여요. 내 아들뻘 같은 그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현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분명히 봐야죠. 문제를 외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도 보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 니시를 모세가 어디다가 이름을 붙였냐 하면 다 전쟁 끝나고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란 말은 원래 깃발, 승리 이런 건데 제단의 이름을 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시가 하나 더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의미로 불뱀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라.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이때에 이 장대 위에 거는데 이 장대를 니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깃발과 깃대, 깃발을 묶는 깃대가 있잖아요. 깃대와 깃발은 따로따로 표현하지만 니시라고 하는 말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깃대나 깃발이나 다 포함된 거예요. 깃대와 깃발의 용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전투의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휘날릴 때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를 분간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모세의 기도의 방식 첫 번째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보고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 들고 기도할 때만 응답하실까요? 손 안 들고 기도해도 될까요? 당연히 손 안 들고 기도해도 다 기도가 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손을 드는 정도가 어떠냐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면 와 하고 우리 편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오 하고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무슨 게임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손을 내릴까요? 손을 들고 있다가 왜 내려요? 힘들어서 내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힘들고 기도하는 건 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목회하다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도를 제대로 전력을 다해서 하면 기도도 노동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간증을 좀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금식을 했는데 배가 안 고파요. 철야를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거짓말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신 것이고, 대부분은 간절한 기도를 하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 정도로 기도하는 기도의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짜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는 진이 빠집니다. 기도를 한 후에 거의 쓰러지고 싶은 정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속으로 뭘 생각하는, 그래서 에너지가 별로 안 드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체적으로도 힘이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피곤할 정도로 손을 내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진력을 다하는 기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가 손을 드는 것, 여러분, 이걸 사실은 성경에도 몇 가지 손 드는 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손을 드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사실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항복의 의미, 또 전적인 의지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 총 앞에서만 손 들어가 아니라 칼 앞에서도 활 앞에서 손을 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손을 드는 건 경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34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사실 손을 들어 나의 어떤 존경과 표현을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면서도요, 사실은 가만히 설교할 수도 있지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짓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간절함, 또 자기 내면에 있는 표현력은 되게 손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경배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저는 최근에 이 부분을, 이 본문을 신학적이 아닌 문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모세의 마음속엔 그런 확신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고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마음에 상당히 와닿는 표현력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손을 닿을 듯 말 듯 하는데 그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든 손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팔을 들고 있을 때 혼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드는데 누구랑 들었어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듭니다. 자,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구지? 훌 잘 모르시죠?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사람 보면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죠. 또 모세와 가까운 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을까요? 출애굽 초반이에요. 사실은 모세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 많이 있었고요. 최소한 아론은 형이니까 몇 살이 더 많았겠죠. 또 훌도 아무리 젊다 한들 그는 모세 또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옆에서 젊은 아론과 훌이 받쳐준 게 아니고요. 그냥 할아버지 셋이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셋이. 젊은이들은 저 아래쪽에서 산 아래쪽에서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포함해 나이 많은 집안의 할아버지 셋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모세가 힘이 드니까 돌을 갖다 놓고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장면입니다. 손 내려가면 지니까 붙잡고 있어요. 세상에 한 사람의 팔이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승패가 결정된다니 참 어떤 면에서는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피곤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세 명이 함께한 합심의 기도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 팔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르비딤의 전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손의 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남에게 보이는 기도와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에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대화와 연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이 모세의 기도는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산꼭대기에 있는 할아버지 3명을 밑에서 전투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용사들은 그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모세는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얘기했겠죠. 야,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네.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지네. 괜찮아. 이제는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어. 저 손이 안 내려갈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는 뭘 깨달았을까요? 전쟁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우리 손에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용사들은 광야 첫 번째 전투에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도 놀랬겠죠. 당황했을 거예요. 야,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투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의 방법이, 전투의 결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이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것을 외우게 해라.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너희가 대대로 전해라. 앞으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전투는 마지막 전투가 아니었던 거예요. 최초의 전투였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아말렉과 싸울 것이고 가나안 가선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전쟁의 원칙을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무기에 달려있고 전략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의 규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전투를 걸어오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허우적대다가 그저 전쟁에 지면서 무기 탓이나 하고 병력 탓이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맛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전쟁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특별히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경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내 자식벌의 사람들이 전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가정 안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그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두 부자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그러죠. 근데 다른 관광 여행이 아니라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한 여행을 간 거예요. 처음에는 신나게 따라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더래요. 맨날 교회 어른들만 만나고. 그래서 아버지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는 구경도 안 시켜주고 이러나. 시차가 안 맞아서 호텔에서 둘이 자는데 잠이 안 와서 깼대요. 근데 깼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다 그러죠. 그 화장실 불빛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는 아들 깨우지 않기 위해서 변기를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모금이 잘 안 됐던 거죠. 목표했던 건 잘 안 되고 힘든 과정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들이 어느 집에나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아말렉같이 갑자기 등장해서 내 약점을 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 위대한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한 EBS 강사가요, 그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왜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느냐? 사교육 앞으로도 안 없어질 거랍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딱 하나를 얘기하는데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가정교육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교육이 없대요.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배우는 게 없대요. 가르치려고도 안 한대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외주한답니다. 외주. 꼭 수학, 영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캠핑도 잼버리 가서 배우고요. 레크레이션도 학원 가서 배우고요. 친구와 노는 것도 집이 아닌 다른 데서 배우는 거예요. 예의도, 질서를 지키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남을 이해하는 것도, 사회화되는 것도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배운답니다. 뭐든 돈 내고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걸 찾는 게 외주 교육 방식의 학부모라는 거예요. 과장되긴 했지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켜야 될까요? 교회요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도 올바른 신앙교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 다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의 방식, 고난을 대처하는
행태, 인생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건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 말은 저렇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의 문제구나. 부동산의 문제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깨닫는 거죠. 만약 질병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 새벽에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아말렉 같은 생활의 문제들, 인생의 고민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한 기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 신앙의 교육과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존경의 형태가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준비하고 애들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깨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이의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평생의 거룩함의 증거를 그 가슴 가운데 새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 안 듣는 사춘기 가운데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도 사실은 싸우는 현장만큼 중요한 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것, 가능하다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그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녀들까지 함께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재벌이라도 망하는 인생 될 수 있지만 사업에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장이 손을 들면 그 손을 잡는 아론과 훌 같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아말렉 앞에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불안거리들은 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르비딤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든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 후손들 가운데 앞으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문제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